네, 새 삶을 위한 말씀을 연 19번째 시간, 영적인 성장의 시작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첫 출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이제 그 단계를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기초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오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셔서 뭐가 정말 중요한 진리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어디로 걸어 나아가야 될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영적인 성장의 시작점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정체성을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는 알고 또 그분의 사랑과 돌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맡기면 그분이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도 이야기하듯이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냐? 내가 거듭났다는 그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 거기에서 영적인 삶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내가 아들이라는 확고한 정체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확고한 정체성, 그래서 저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써
영적인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누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시작점은 뭐냐?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성장의 또한 시작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 좋은 소식은 우리가 그냥 평소에 들었을 때 이거 참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또 인류의 역사가 시작전부터 지금까지 이르면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이 복된 소식이 어떻게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들었을 때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감격하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였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그냥 겸손한 척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영적인 빛이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비춰왔을 때 그 안에 있는 정말 더러운 것,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것,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 다 정말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했던 그런 자기의 배경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누가 예수에게로 올 수 있고 또 그분을 주님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절실하게 깨우친 사람만이,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또
만일 복음이 없이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크게 놀라고 이 은혜를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또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평생의 고백은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 참된 신앙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달은 날부터 우리 안에도 역사하고 또 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역사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영적인 성장,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의 복음이 우리가 영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이 뭔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에 대한 깨우침이 있어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의의 말씀에 설득돼야 돼. 우리에게 온 이 구원, 우리에게 온 이런 놀라운 축복들은 오직 은혜로 온 것이지 사람의 행위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사람의 행위, 노력, 사람의 최선을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속임수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최선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이것은 단순히 율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 사람의 최선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는 뭘 하느냐? 죄가 뭔지를 깨닫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 사람이 의를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시도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과 최선으로 만들어낸 의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들은 이 자기의를 가르치고 이 자기의를 주장합니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상으로는 더 노력하고 더 최선 다하고 죄는 하나도 짓지 않고
완벽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완벽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룬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았을 때는 참 위대하고 완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 보았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요. 하나님의 커트라인을 말합니다. 여기에 통과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이것을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있습니다.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인데 그 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길, 그 길밖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다면, 다른 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뭔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고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 죄도 없으신 그분이, 순결한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머리로는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너무나도 놀랍고 가치가 있는 그분이, 너무나도 크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이것은 리뎀션이죠. 영어로는 리뎀션입니다. 그것은 뭐냐?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 노력으로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 의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그 희생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적인 은혜에 대한 갈망이죠. 우리 안에는 영적인 은혜에 대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절대적인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배고프고 목말라야 합니다.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는 거듭난 자가 아니죠. 물론 세상 사람들도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종교로, 요즘에는 눈에 보이는 종교만이 종교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인정하는 종교만 종교가 아니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로 사람들은 영적인 공허함과 그 불안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자가 갖는 이 영적인 사모함과 갈망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생존의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가, 갓난 아기가 배고플 때 우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생존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냐? 죽을 듯이 웁니다. 왜냐하면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빽빽 웁니다. 너무 배고프면 정말로 죽을 듯이 웁니다. 아기는 잘 먹은 만큼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자라지 않지? 왜 교인들이 자라지 않지? 왜 그러느냐? 영적인 사모함과 갈망을 체크해 보면 됩니다. 정말 그 안에 영적인 사모함과 갈망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해 주는 하나의 리스트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지만 또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쁘시게 섬기는 비결이 뭐냐? 경건과 두려움, 이것을 우리가 경외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길, 그 방법이 뭐냐? 다른 어떤 게 아니고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은혜라는 것은, 은혜는 이거로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전진하며 여러분,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듣고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쓰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릴 때 은혜가 물밀듯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옵니다. 또 우리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성도들과 그냥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서로 간증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그런 흘러 넘치는 영적인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삶 속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냐?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수단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이것을 공격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교회를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또 성도 간의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이 일어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덫을 사단이 쳐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은혜의 수단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물리쳐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절대로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갓난 아기들 같이 그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위해서 정말 목말라 하고 또 배고파하면서 갈망하고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주린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가운데 역사하셔서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의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